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35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함께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간극이 만들어낸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제가 묵상했던 키워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간극,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간극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물과 사물 사이의 틈을 의미하고요, 또 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어떠한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사이 시간, 이게 바로 간극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적인 틈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매일 3마리 원숭이들과 함께 아웅다웅 살아가지 않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이 3마리 원숭이들이 늘 똑같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교회 가? 사실 이 친구들 안 가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나와 놀아줄 준비가 됐니? Are you ready? 알면서도 물어보는 의도가 나와 놀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는요, 쉬고 싶어요.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쉬고 싶죠. 하루 종일 고생하고 한 주간 애썼는데 그 시간을 눕고 싶죠. 자고 싶죠. 그런데
이 저와 원숭이 사이에 생겨난 이 간극은요, 점처럼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 결국 저는요, 질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어디를 갔냐면 영화관을 갔습니다. 영화관을 갔는데 이 친구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있대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무슨 영화를 보고 싶겠어요? 저는 그 영화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 조금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끌려간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은 뭐냐면 사랑의 핫추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핫추핑 아세요? 핫추핑 아세요? 여러분, 이 영화가요, 전도연 씨가 출연한 영화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누적 관객 수가 54만이 봤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러 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그래도 좀 이 사랑의 핫추핑 뭔가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깨가 펴졌어요. 이 깍두기 같은 어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문신의 사람도요, 거기 앉아서 그래 이 딸과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랑의 핫추핑을 보면서요, 이 사랑이와 믿음이를 듣고 세 명 다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핫추핑이요, 굉장히 복음적인 친구예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내용이요,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팀이 하나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팀 모임을 마치시고 시집 가서 꼭 사랑의 핫추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극은요, 사랑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될 텐데 난 이미 그 땅을 뭐예요? 너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예요. 아직 밟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줬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러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너를 결탄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호언장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조금도 기쁘지 않았고 조금 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커져갔죠.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간극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단해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자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 정도는 있어야 뭔가 그 안에서 후대를 기약을 하죠. 그런데 자녀를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아들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후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스탑! 멈춰라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에셀이 너를 이을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야, 저 별을 봐라. 너 자손이 이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많아질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믿어보자. 여러분, 그 안에 어떤 믿음에 대한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이루어짐의 조짐이 이 언약의, 이 약속의 성취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이 80세, 90세, 95세. 여러분, 아브라함만 나이가 듭니까?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죠. 근데 어느 날 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태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거야.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땡이에요. 제로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 가운데 벌어진 이 간극이요,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요수아가 공통적이게 느꼈던 그 심적인 어려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요, 그런 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적당히 엘리에셀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의 민족을 이뤄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조금 더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순간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너가 모든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우기 가운데 요단강은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굳건히 닫혀 있고요, 그 뒤에는 아이성이 있고요, 그 뒤에는요 아홉 족속,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홉 족속이 칼과 창을 들고 겨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시험이 들어요. 이러한 간극은요, 우리의 삶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를까요?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중에 이 기독교 교육 쪽에 비전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했어요. 가야 될 대학, 살 집, 또 가서 섬기게 될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에서 리젝이 걸린 거예요. 비자가 발급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비자 발급이 안 되면요, 아무리 대학 합격증이 있고 집이 정해지고 내 통장에 돈이 있고 사역지가 정해져도요, 비행기 티켓팅이 안 되는 거예요. 입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기독교 교육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이 약속과 내 삶의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간극 가운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님의 일입니까? 목사님만의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박 4일 수련회를 잘 보냈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가 가장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3박 4일 동안 은혜 많이 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신 그 감동, 마음 가운데 아직 간직하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회복과 도전이 일어났을 줄 저는 믿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까지 오늘 잘 마쳤는데,
어제 청년부 교육자 특순대 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부터 비준비하신 이의 봉인을 해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비준비하신 이를 부르셨어요. 캠프파이어까지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 비 내리셔도 됩니다. 거의 뭐 엘리야예요. 내가 봤을 때. 안 돼요? 주님 노 오케이. 큐 사인을. 그러나 또 황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수련회를 좋은 일기 가운데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잠시 수련회를 좀 회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버릴 것이 있었나요?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역 섬긴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일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하늘을 정말 이렇게 그늘지게 하셨고요. 정말 벽화 사역팀 같은 경우는 끝날 때쯤 약간의 시원한 소낙비, 그렇죠?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또한 뭐 준비된 레크레이션이나 물놀이나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됐고 서로가 화합되고 또 체육대회를 여러분 여러분, 저는 수양관 장판이 뜯어지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목숨을 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 장판 물어줘야 될 줄 알았어요. 장판이 이렇게 밀리는 게 여러분 모든 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은혜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 저한테 있었는데, 여러분 팀장 특순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저는 여전히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우리 1교구가 뭐 했죠? 검정 쫄쫄이 입었죠? 치어리딩이죠. 치어리딩. 네. 한번 특순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 하늘을 보시죠? 우리 3교구부터. 3교구가 쫄쫄이. 잊어달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 근데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컨셉이 뭐예요? 수중 발레예요? 누군가 저한테 그러죠. 외계인이에요. 진짜 하신 분 중에 저한테 외계인이라고 하죠. 외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수중 발레였군요. 그럼 앞에 흔들었던 게 그게 약간 그 파도 바다. 예. 역시 믿음의 상상력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교구 야리야리, 야리야리 팀까지. 네. 그리고 이어진 팀장 위로회는요, 사실 팀장을 위로하는 자리였지만 제가 이게 멀리서 보니까요 다 위로를 받더라고요. 앞에서 팀장들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 친구들도 그냥 펑펑 흘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로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을 통하여 찔러 쪼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을 건져내고 큰 돌을 먼저 채우면서 비전을 쫓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요 모든 은혜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임했다라고 믿어요. 각자에게 받은 감동들이 다 달랐을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셨을 거고요,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담대함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안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거고 너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런 그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3박 4일의 순간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었을 줄 저는 믿어요. 저는요 근데 이것이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 분수령이 우리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간 현실은 어떠셨어요? 변한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 책상에 앉으니까 이전에 없던 지혜가 와가지고요, 와, 공부가 잘 되고요, 다 외워지고요, 문제 풀면요, 와, 다 동그라미만 이렇게 쳐지고요. 여러분, 그러시던가요? 연습실에 앉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러고 안 올라가던 소리가 올라가시던가요? 악기를 연주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취한 것처럼 부러지던가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다른 어떠한 평안이 그 집 가운데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요,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극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간극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요. 야, 네 기도해도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 너 그렇게 3박 4일 매달렸는데 너 공부하는 데 지혜가 임하니? 여러분, 그런 거 있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것이 헛되고 어떠한 전도서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제가 한강을 걸어가는데요, 막 그렇게 걸어가는데요, 진짜 어떠한 개가 갑자기 왕 짖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요. 근데 그 개가요, 큰 개도 아니었어요. 조그만 개였어요. 여러분, 조그만 개가 왜 짖을까요? 왜 짖을까요? 한 가지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수련에 마치고 난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댑니다. 이전에 없었던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고요, 뭔가 그 안에 없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오는 순간들이요,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포합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왜 그런 마음을 주냐라는 거예요. 작은 강아지와 같은 거예요. 사단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기령이 생겨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마귀 스스로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간극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요,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나아갈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는요, 내 향방이 없었어요. 어디를 가도 중요하지 않아. 세상을 따라가도 그게 맞는 것 같고, 여기를 가도 맞는 것 같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간극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간극을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기 시작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극은 축복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간극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두 사람이 헐레벌떡 막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혹시 저 천성을 향해 가고 계세요? 안 돼요. 돌아서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저기 올라가면 우는 사자 두 마리가요, 저 잡혀 먹을 뻔했잖아요.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올라가서 마주한 우는 사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으르렁대요. 우리를 위협하고요, 겁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귀가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간극이라는 축복을요 비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렸어요? 비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극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비틀어요. 나쁜 거야. 너 변한 거 없잖아.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수련회 끝나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는 사자를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르렁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은혜가 됐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첫음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그가 우리를 향해 어떻게 하세요? 오신다고요. 우는 사자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댈 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극을 만났을 때요, 회색지대를 벗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죠. 그들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들은요 결국 풀무불에 던져져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섰을 때의 이 세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한평생을 살아왔던, 살아냈던 세 명이었어요. 믿음을 지킨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이 간극이요 엄청났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평생 바르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느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예배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게 되는 간극 아닙니까? 남들 다 취업한다고 공부에 올인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헌신하셨잖아요.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 가운데 느끼는 그 간극이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는데, 믿음과 현실이 만들어내는 이 간극이 우리를 어김없이도 주저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의 고백은요, 저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생 걸었으면 끝까지 가봐. 응? 너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맡겼으면 던져봐. 하나님 반드시 구하실 거야. 여러분, 새 친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이거 아닙니까? 주저 하지 말고 네 인생 주님께 한번 맡겨봐. 회색 지대에서, 이 경계선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인생 살지 말고 한번 던져봐. 목숨 걸어봐. 그 간극을 한번 뛰어가봐 라고 다니엘의 새 친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결과를 알고 이렇게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마치 우리가 함께 나누던 에스더의 고백처럼 사활을 걸고 이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그 간극을 향하여, 그 푯대를 향하여 그 간극을 벗어나기를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3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5절 시작. 아멘. 그들의 삶에 나타난 간극을 메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저라고 인생의 간극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까요? 저도 매 순간 간극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뭐 본교회 출신이 아니라서 뭐 나고 자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주 수양관에 대한 은혜는요, 참 깊고 넓습니다. 제가 산상성회를 처음 참석했을 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제 모교회를 섬기고 있던 전도사 시절이라서 이 모교회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때는 3박 4일이었으니까 마지막 날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싶고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순천에서 원주까지 대중교통을 타고 올라왔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명성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굉장히 무모한 기도였어요. 저는 시골 깡촌 출신 아닙니까? 제가 어떠한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떠한 특출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떠한 화려한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요, 그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였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의 간절함만이 들어간 기도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면접 제가 잘 봤어요. 망쳤잖아요. 서울 7살짜리 애기들한테 경운기 달달달달달달달. 경운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면접을 못 볼 뻔했고 면접을 봤지만 망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 발표하는 그날 문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희도 어떤 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이적 시장이 보통 한 11월부터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저희 앞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닫히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다른 교회 써야 되나? 근데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사실 그때 산상성회 때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만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간극들이요, 그 믿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저의 능력도 저의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어떠한 잘남이나 어떠한
특출남? 아니요, 저는 너무나도 부족해요. 저와 함께하는 교육자분들이 3분 계시지만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세요. 저분들과 비교해서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간극은 느껴요. 근데 여러분, 간극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한 마리에서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요, 그 의도와 목적은요,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극은요, 두려움이나 실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예비된 축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은요, 그가 느꼈던 간극만큼이에요. 다윗이 누렸던 축복은요, 그가 광야 세월을 보냈던 그 시간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린 축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보냈던 그 13년의 세월, 그 간격의 세월이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고스란히 축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격을 느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간극을 느꼈지만 결국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내린 결론이 뭐예요? 지금 내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간극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나를 위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깊이, 그 간극의 깊이만큼 하늘에 쌓아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가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붙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간극,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이 결국 헛되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분명해요. 선해요. 아름다워요. 복되어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간극을 만났을 때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걸음이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 회색 지대를 벗어나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매 순간 간극을 느꼈어요. 왜? 표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간극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표대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간극의 거리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 간극을 만났을 때 끈질긴 소망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한 지체를 우연히 사무실에서 만났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많은 사명지가 있어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 교회 공동체도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가 제대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때로는 그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요 그 지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하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그것을 느꼈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간극을 너는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간극 속에서 느끼는 그가 걸어가야 될 거리, 그 괴리감을 그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간극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요, 영적 무감각함입니다. 이 나병과 같은 거죠.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절단 나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묵시가 없는 인생이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묵시 없는 인생이 향방 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걸음에 표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사울의 인생은요, 영적 무감각함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표대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표대를 그는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문제죠. 간극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간극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한 거죠.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느꼈던 그 간극이 주는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 데, 죽이는 데 힘썼거든요. 그러나 그는요, 간극이 세워질 때 산 소망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간극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극을 만날 때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돼서 제가 조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간극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도 왕의 자리를 약속받았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간극의 시간을 보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요셉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느꼈던 간극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요 고백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간극을 만났을 때에 그 간극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 끈질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은요, 우리에게 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굳이 다 읽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1장과 24장의 그 간극은요, 그 안에 있는 장수 그 이상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정말 애송이와 같은 여호수아가 믿음의 거장이 되죠. 여러분, 그 간극을 메웠던 것은 그가 가졌던 탁월함이 아니라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여전히 똑같았죠? 부모님은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수능은 점점 다가오는데 내 마음의 조급함이 다시금 일어나고 내가 괜찮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지체를 마주할 때 또다시 올라오는 그 분노와 불안. 우리는 간극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간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간극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표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철로 역정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인데요, 크리스찬과 해석자가 한 방에 들어갑니다. 한 방에 들어갔는데 한쪽 벽면에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요, 계속 벽난로를 향해서 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불이요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세게 불타오르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이 불길은 무엇입니까? 해석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벽난로 뒤에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끊임없이 남몰래 불 위에 기름을 끼얹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을 끼얹고 있었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극을 느껴도 넘어질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낙심할 수 없는 것, 실패할 수 없는 것 한 가지입니다. 때로는 그 표대가 너무나도 멀어 보여요. 그래서 다윗도 낙심하고 요셉도 타협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극을 걸어가고 결국 그 표대를 향하여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단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간극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간극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간극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간극을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마주했던 그 간극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주했던 그 간극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큰, 조금도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간극을 마주하셨습니까? 마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봐라, 바뀐 게 하나도 있냐? 너가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찾았지만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만들어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있냐? 관계가 회복됐냐? 그래서 너희 가정에 어떤 구원이 임했느냐? 끊임없이 그 간극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극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푯대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푯대가 없다면 간극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들어진 간극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비트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간극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게 주신 그 간극의 축복을 내가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나님 그 인생의 완주를 내가 감당해 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마주한 그 간극은요 꽤나 깊고 넓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까? 잘못된 푯대를 세워놓고 그 푯대에 서서 나는 이루었노라 라고 말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주한 간극이 있다면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극을 소망으로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포기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그 간극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간극의 시간을, 그 세월을 채워갈 때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욕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